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을 어려워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참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또 다양한 배경 속에서 순종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한 55명 정도의 청년이 평균 45명 정도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종이 참 감사했고, 물론 어떤 이들은 쌩얼이었고 어떤 이들은 정말 급하게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신입생 수련회도 했어요. 신입생 수련회도 하고 또 셀 신방로에서 한 주간 한 12편 정도의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준비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녁 시간에 시간을 투자해서 미생을 보았습니다. 미생을 한 편씩 보면서 진짜 청년들의 그 치열한 삶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야, 너 기도에 나와야지, 특별새벽 기도 나와야지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고통당하고 힘들게 사는 거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한편에 미안한 마음과 또 짠한 마음이 공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든 거기에서 보면서 직장 상사들에게 시달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런 아픔을 주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을 더 품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과장과 같은 아세요? 오과장과 같은 그런 꼭 해야 될 말은 하고 또 품어야 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든 정말 직장에서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런 힘든 일들을 당하면 정말 순종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직장 생활이나 한국에서 또 일어난 어떤 리더십의 많은 문제들, 대통령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인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순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려워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순종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에 의해서 점점 순종하지 못한,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옳은 것에도 순종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옳은 것에는 순종할 수 있는, 또한 순종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입니다. 너무 분명한 일이에요. 한번 숙제 검사를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숙제 검사한다고는 생각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어요. 자, 지난주 어떤 숙제를 내줬었죠? 말씀 묵상, 새벽 예배라든지 어떠한 것이든 성경 통독이라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한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간증을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나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많은 분들 중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해보려고 묵상하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저는 이제 혼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했던 그 청년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 주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한 주만 더, 그리고 저에게 혹시 카톡 데이터비가 아까워서 그러신 거 아니죠? 문자 20원이 아까워서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묵상해보고요, 그 묵상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한번 공감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순종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7절 말씀 시작. 내 말씀을 나는 그를 알며 그를 따르느니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는 그 순종을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을 닮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순종입니다. 그 사람을 닮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받아서 그대로의 삶을 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또 다른 더욱 귀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따라야 되고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순종의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무엇이었을까? 짧게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식사를 가져왔는데, 음식을 가져왔는데 나는 이미 배부르다 라고 얘기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배가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밥을 먹지 않아도 그냥 그 뜻을 행하면 내가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배부른 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살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늘 느껴지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홀로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건이와 제가 잘 놉니다. 우리 예슬이랑도 너무 잘 놀아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혼자 노는 것을 보면 괜히 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예건아, 아빠랑 장기 둘까?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예건이가 장기를 좀 가르쳤더니 머리가 좀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미끼야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걸 하나 주고 다른 사람이 먹으면 더 큰 걸 먹는 이 미끼 전략을 내가 알려줬는데 저한테 몇 번 써가지고 제가 배웠어요. 좀 신기해요.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요즘 우노라는 카드 게임에 빠졌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뭐 숫자 맞추고 하여튼 아주 다 간단한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늘 지고 예슬이가 늘 이겨요. 너무 신기해요. 하여튼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것들과 같이 놀아두면 아이들 되게 행복해합니다. 이상하게요. 아빠는 아이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혼자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아요. 괜히 짠하고 괜히 아빠가 한번 놀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더 기쁜 일을, 아빠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아빠에게 늘 순종하려는 아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예건이 같은 경우가 정말 그래요. 신기하게도 아빠의 마음을 참 잘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려는 그 공감력이 참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가요. 어쩌면 하나님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그 열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특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더 특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냐고 얘기하잖아요.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저도 2명의 자녀가 있지만 예건이 예슬이 둘 다 이뻐요. 똑같이 이쁩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사랑스러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소 때 사랑을 못 받아서 하나님께 막 사랑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과 더 동행해 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늘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만 순종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은요, 숨바꼭질 것 같아요. 나에게 숨겨진 은혜가 무엇일까? 막 찾으면서 들어야 돼요. 막 분석하면서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막 찾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내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 답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과 또 말씀을 나에게 주실 그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계속 찾으면서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꼭 그 하나를 받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사랑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냥 순종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대단히 짧은 글인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요 예배드리라고 문자 보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아와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90% 이상이 아마 문자 때문에 오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기 때문에 어쩌면 습관적으로 오는 그 모습으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 중심에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줄로 믿어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에 의해서나 강압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도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몇 시간이 걸려도 그 시간을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그들 안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면서도 이곳까지 와서 늘 예배를 사모하고 이 공동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픈 그런 청년들이 대단히 많아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막 강원도에서도 와요. 막 되게 안 힘드니? 아, 힘들어요. 오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비의 마음으로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또 의사니까 그렇게 시간을 낼 시간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도 매주 와요.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너무 좋죠. 그냥 이 장소에 오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그냥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오게 된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오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순종하려는 그런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예전에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늘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요 24절부터 27절까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로운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하는 자는 주추가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게 되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늘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교회에 이 모든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의 셀 리더에게 순종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이 순종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교육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거나 도둑질을 가르치거나 사람을 때리는 걸 가르치거나 그렇다면 그런 건 배울 필요가 없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이고 어쩌면 교회를 세우는데 의미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순종해서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들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유치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이걸
초등학교한테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인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인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 반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찾아가서 안녕 잘 지냈니? 안녕 제가 인사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될 것 같죠? 네. 제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사는요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인사하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여겨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악수를 하면서 두 손으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한 주간 제가 살아왔던 그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저도 마음에 상한 일들이 있고 그런데 그걸로 위로가 돼요. 하물며 저도 그런 걸로 위로가 돼요. 그게 뭐라고? 인사가 도대체 뭐라고? 그 손을 잡고 한 번 해준 그게 저에게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주면요 저는 엔돌핀이 생겨요. 우리 애기들을 보면서 제가 행복해하는 것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이 어색하면 저도 못 다가가겠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 발짝 다가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저를 많이 외면하시는지 몰라요. 막 청경아 이랬는데 가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쳤는데도 그냥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야 그랬는데 그냥 갈 때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인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입지도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끼리도 좀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보면 새신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정말 뻘쭘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평생에 한 번이죠. 등록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평생에 한 번 축복하는 건데 정말 성의 없이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온 사람들만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 새로운 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한 번이지만 우리의 강인한 사랑을 인사로 팍 표현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율동도 만들어야 되나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가지고 뭔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끼리도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중3 때 군산 중동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처음 나갔는데 진짜 다니기 싫더라고요. 진짜 다니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도 고등부 애들이 200명 가까이 나왔어요. 200에서 230명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저라는 존재는요 그곳에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가 인간하는 것 자체를 알까 싶을 정도였어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교회를 왜 다닐까 싶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목회자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때에는 이거 안 다녀야 되겠다. 그전에 작은 교회 다녔습니다. 되게 막 그냥 가면 쉬어 막 정서부터 불러주는 그런 교회 다니다가 내가 입에서 단내가 나서 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오니까 단내가 나서는 그 교회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수련회 때 임원들이 와서 안녕 등 두드리고 안녕 해준 다음부터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 주의 몸 되는 교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사랑이 같아요. 인사 하나 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서로 되게 말 거는 거 미안하시죠? 괜히 이렇게 모르는데 말 걸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처음에만 그래요. 아마 이상한 사람으로 처음에 볼 거예요. 그러나 2번 말 걸고 3번 말 걸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 걸 알아요. 한 번만 오해받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많이 인사하십시오.
셀원들끼리도 그래요. 셀원들끼리도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 예배부터 해서 그 어떠한 교제부터 해서 그 어떠한 것이든 어떻든 그냥 이 자리만 나오면 모든 것들이 화합하고 연합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예배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인사하고 또 여러분들 잘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래서 늘 교제가 있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혹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염려하며 말씀을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고백을 정말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1대1의 시간입니다. 이 1대1의 시간에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때.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해야 돼요. 이 인간은 딱 필요하다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만 취하십시오. 그래서 꼭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것, 그 어떠한 것이든 20분에서 30분간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예요.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서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입니다.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쇼핑백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담아줘도 안 들고 가면 끝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도 여러분들이 만약 은혜 받을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들고 갈 거예요. 물론 저도 옥하는 목사님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결코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뭐죠? 정말 그래요. 저는 제 나름의 더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다면 힘이 다하도록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10년의 공부보다 5분의 순종에서 더 많은 것을 터득한다. 10년의 공부보다 5분의 순종에서 더 많은 것을 터득한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모든 그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양이 힘없고 좀 애매한 양들이 있잖아요. 진짜 흠이 있는 양들, 이런 양들은 그냥 다 잡으시겠어요. 죽이기 쉽잖아요. 근데 얘는 좀 틈이시라고 참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제사 드리기에 진짜 너무 순전한 양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양들을 한쪽으로 빼냈어요. 물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사울이 변명을 했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없이 전리품만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왕이에요. 그 전리품 얼마나 된다고 그거에 막 목매어서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왕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금괴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전리품은 늘 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그 전리품은 가져가도 그만이었고 안 가져가도 그만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별것 아닌 그 일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것을 사수에 제하고 왕과 것을 자신의 자에게 전하는 죄가 아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전리품은요, 막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거나 평소 때 얻었던 그 정도의 그런 전리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그 이유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는 여호와의 말씀, 나의 말을 버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정말 별것 아닌 것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나요? 그는 그의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다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가 왔다 그러니까 다 뛰어왔어요. 줄 서서 있어요. 내가 혹시 왕이 아닐까요? 다 줄 서 있었어요. 딱 한 명이 안 왔어요. 누구? 다윗. 왜 안 왔어요?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왕권이 아니라 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양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가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순종하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빠듯빠듯하게 움직이고 순종하는 이유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신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인정받고 사랑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이 늘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너 교회 다니지? 라는 말들이 그냥 나와야 돼요.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처럼 새기진 않았나 봐요. 그러나 같이 지내다 보면 목사님이시군요 라고 얘기하고 그 음성을 듣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작은 삶 속에서
제 작은 나름의 일들을 합니다. 깜빡이가 켜져 있는 그 차를 보면 그냥 지나가자. 늘 연락해서 그 깜빡이 켜져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라도 보내고 돌아갑니다.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될까봐 내가 세상을 섬기는 저만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전단지 돌리는 청년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요. 저 사람들이 그냥 가서 받고 주는 대로 전 다 받아요. 그리고 다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집에 모셔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그 청년이 얼마나 애쓰고 힘들까. 나라도 하나 받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제 나름의 섬기는 아주 작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큰 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십시오. 아니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냥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하여튼 순종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순종하나 봐 이러지 말고 내가 순종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평화가 찾아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해봐. 내가 순종하나 봐. 이렇게 어떤 사람과 마주 대하는 것과 얘기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필요한 것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떻게 더 마음이 편하겠어요?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 이 이치를 벗어나면 너무 마음에 혼란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그 사람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반석 위에 지은 자처럼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영적 리더와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세상 속의 리더들까지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